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 또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또 그분이 또 재림하여 오실 것 성취될 사실이죠.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정말 영어 성경에 보면 언제든지 설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를 찾아보니까 시즌이든 아니면 시즌이 아니든 막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즌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즌이 되든 또 시즌이 되지 않든 상관없이 말씀을 전파할 준비를 해라.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해도 전파를 해라. 그게 어찌 보면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 전도자들 2부 예배 때 우리 전도자의 일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전도자 일이라고 한다면 항상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그 보니까 오늘 제목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괄호 열고 24 이렇게 됐죠. 우리가 늘 24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4 준비하고 24 누리라 이거죠. 우리가 말씀을 정말 내가 누리고 있다면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응답받고 있으면 그 말씀을 24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현장에 살 수 있죠. 현장 가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온통 하나님 없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무시하고 그래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산다고 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 증거가 성경이 증거책이니까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계속 금토일 시대를 열려고 합니다. 금토일 시대는 앞으로 대세입니다. 금요일도 쉬자, 주 4일째 막까지 얘기도 나오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주 4일째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아예 그냥 금요일부터 쉬고 금토일 쉬고 월화수목까지 일을 하자. 충분히 쉬고 하면 능률도 올 거 아니야.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끝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토일 시대 우리는 예전에 토요일을 그렇게 여겼죠. 토요일 되면 주말이라고 해가지고요. 토요일은 즐거워.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금요일이 그런 시대가 됐다. 근데 그 시대가 온 건 좋은데, 그 금토일 시대가 오면 그 금토일을 어떻게 보느냐면 선진국이 금토일 시대를 열잖아요. 후진국은 금토일 시대를 열 수가 없습니다. 밥 먹기도 힘든데 무슨 일주일 내내 배 빠지게 이렇게 일을 해도 간신히 먹고 사는데 선진국의 금토일 시대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토일 시대가 열리는 선진국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요. 그러면 선진국 사람들이 금토일 시대 어떻게 보내냐면 파티 문화,
레저 문화, 그게 또 타락의 문화로 그대로 연결됐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또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은 우리 한국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녁 8시만 되면 문을 다 닫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문화 속에 있는 건 오후 늦게는 일을 안 하고 우리는 쉬고 가족들과 보내고 그 가족들을 보내고 또 가족이 없는 사람은 집에 들어가서 뭐 하는지 몰라도 마약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 저 유럽은요 7, 8시 되면 문을 닫아요. 밥 먹을 데도 없고 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니까 뭐 24막 편의점 열죠. 어디 가든지 조금만 가도 뭐 먹을 거 막 즐길 거 있으니까 이제 너무 좋다고 오는데 사실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간 외국 사람이 좋다 하더라고요. 그 선진국들은 금토일 시대가 이미 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 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그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텐데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금토일을 레저로 쉬는 날이냐 아니면 금토일을 우리가 영적으로 서밋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느냐. 그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유럽은 문을 닫은 지 오래고요. 미국도 지금 문을 닫고 있고 우리나라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금토일 시대를 교회가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을 닫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열 것이냐, 그거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후대들을 다 놓칩니다. 세상에 다 뺏겨요. 그냥 세상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성공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성공한 그 다음은 어떻게든지 관심 없고요. 성공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식으로 막 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도요,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이 학업에 과로를 해가지고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다 이런 거예요. 학교 끝나서 오면 학원을 막 많게는 3개, 4개 막 다니니까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아침에 나갔다가요, 밤 10시에 들어옵니다. 초등학생들이 학원 다니더라고요. 음악 학원 다녀야 되죠. 또 거기 운동 다녀야 되죠. 공부 못하면 또 학원, 공부하는 학원 다녀야 되죠. 그 학원도 한두 시간이 아니라요, 막 3, 4시간 쭉 다니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힘든 시대가 됐다. 그래, 열심히 공부하게 해가지고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문제가 어느 날 딱 오는데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 못 이기면 영적 문제 당하거든요. 저 사람 왜 그럴까 하는데 그게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느 날 그게 딱 나옵니다. 어른 되면 나옵니다. 또 환경이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을 때 어느 날 그 영적 문제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범죄로 이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완전 타락으로 되고, 어떤 사람은요, 숨어서 중독에 빠지고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갑자기 왜 성공한 사람이 왜 저런 짓을 할까 하는데 영적 문제에 얻어 걸린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결할 수가.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을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서밋으로 키워내야 되냐. 그래서 지금 금토일 시에 열면 그 금토일은 이 3일이 아니라 2.5일이죠. 금요일 일찍 끝나니까. 그럼 2.5일에
그 시간을 굉장히 영적인 힘을 얻고 말씀과 기도, 현장에 증인될 만큼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으로 금토의 시대를, 묵상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지금 당장 뭐 성공하니까, 당장 뭐 급하니까 말이죠, 그걸 향해 막 달려가게 뺏긴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이 올 때는 굉장히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다가 복음을 놓쳤거든요. 그래 7번 큰 재앙을 맞은 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된다. 우리의 미래가 바로 렘넌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미래도, 국가, 민족, 미래도 전부 다 우리 렘넌트에게 달려있어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24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든이든 아니든. 어떤 사람은요, 이거 탈 시즌 해가지고요, 겨울에도 수영합니다. 바닷가에서. 그 사람 봤어요. 이 수영은 여름에 하잖아요. 겨울에도 바닷가에 수영하고 온다. 하루에 한 번은 막 수영하고 막 갔다가 수영가 또 이렇게 옵니다. 올해는 안 하더라고요. 이야,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냉수 마찰도 한다잖아요. 그런 시즌을 넘어선 거죠. 우리가 마치 우리도 항상 준비해라, 항상 누리라, 24로.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항상 24로 누리려면 우리 안에 내가 무엇을 보고 또 내가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24가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24.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늘 말씀을 전파할 준비를 늘 하듯, 이 목회자와 같이 현장을 살릴 70인 제자도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70인 제자도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또 평신도들도, 충자들도 늘 내가 무엇을 24 하느냐야 언약을 붙잡고 오늘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보면, 34절부터 36절에 이렇게 보면, 네 몸의 등불은 눈이다 이러셨어요. 우리 몸의 등불은 눈이다. 눈이 밝으면 몸이 밝은 거예요.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우리는 빛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또 다른 표현을 하신 거예요. 등불이다. 몸이 밝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눈. 무엇을 보느냐죠. 그러니까 뭘 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밝을 수도 있고 또 어두울 수 있다. 그래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 몸이 말광차입니까? 그건 아니죠. 영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늘 뭘 보고 뭘 생각하고 또 뭘 마음에 먹고 마음 먹고 말이죠. 늘 내가 뭘 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몸이 밝은지 어두운지 이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내 몸이 어둡지, 우리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항상 봐라. 항상이라는 단어는 없어도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36절에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눈 보느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늘 24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과도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외국에 어디 저기 유럽의 어느 나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친구예요. 어떤 사람이 등산하다가요. 이게 눈이 밝았는지 등산하다가 옛날 그 금화 동전을 발견했어요. 한 묵덩이를 발견했어요. 가보니까 그게 금화예요, 금화. 현 시세 가치로도 굉장히 값어치 있는 금화를 발견했어요. 야, 어떻게 그걸 발견했을까? 지나가다가도요, 어떤 길가에도 산삼을 발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야, 괜히 발견했을까 아니다. 늘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우연히도 발견할 수 있죠. 하여튼 우리가요, 늘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늘 뭘 마음에 먹고 있는가, 늘 내가 뭘 보고 있는가. 평상시에 여러분들 뭘 많이 봅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몸을 밝게도 어둡게도 합니다. 내가 뭘 24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다 변하게 좌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요, 늘 말씀을 24 하는 게 이 준비입니다. 말씀을 내가 늘 붙잡고 말씀에 힘입어 그 말씀을 의지해 또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말씀으로 24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4는요, 우리가 늘 알죠. 우리 연애 해봤지 않습니까? 아직 어린 렘넌트는 잘 몰라도 우리 어른들 결혼할 때 24 해야 결혼되죠.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전화비가 100만 원, 200만 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늘 생각하고 있으면 그리 되죠.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와이프 될 사람이 일본에 있었는데 전화비가 100만 원, 200만 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말하는 게 더 웃기죠.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했다. 하루에 한 번씩 몇 시간을 하니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나오죠. 그게 24입니다. 그러고도 또 결혼해요. 결혼하고는 안 해요 또. 그게 어쩔 수 없는 건데 24. 우리가 말씀을 늘 24 하면 삶 속에서 그 24가 되어진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만드신 우리는 그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건요, 그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우리 인간은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 있는 우리는요, 24가 됩니다. 일을 하면서 연애 24가 되고 생각 24가 되고 그래요. 말씀도요, 우리가 늘 말씀을 24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 주일날 딱 말씀 받은 거 이거 가지고요, 성경 말씀 한 구절도 괜찮습니다. 그 딱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 붙잡고 늘 생각하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깊이 하면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막 은혜의 강물을 막 흐르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일생일대에 내 인생이 완전히 운명이 바뀔 만큼 나에게 말씀이 역사할 때 있습니다.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인생에 낙이 없어. 이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철길 위에 이렇게 딱 누웠는데요. 기차 지나가면 이제 금방 가는 거잖아요. 누워 있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부는데 종이가 탁 바람이 불다가 살랑살랑 바람이 불다가 얼굴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거 봤더니 마태복음 21장 28절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는 다 이게 내려놓고 이제 가려고만 철길에 누웠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그 썬다싱이라는 사람의 그 전도자의
이 인생을 싹 바꿔버린 겁니다.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인생 운명을 확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 내가 힘을 얻으려고 한다면 제한적이고 한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수명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말씀은 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토록 1.1핵도 변하지 않고 성취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느냐 아니면 잠시 잠깐 있을 걸 붙잡느냐, 그게 다 완전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로고스가 또 이 땅에 육신을 넣고 성육신하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 이걸 다 붙잡고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말씀을 24로 붙잡게 되지 못하게 될까요? 우리는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들어선 것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않는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면 반드시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막 메시지하고 또 기적도 일으키고 하니까 저 멀리서 그 얘기한 겁니다. 당신을 뵌 태와 먹인 그 젖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이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율법도 주셨지만 복음대로 사는 겁니다. 복음대로 살아야만 예수님 늘 얘기하셨던 것처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는 신뢰의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그 얘기 말씀 주셨잖아요. 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가지고요, 채소까지 11조를 콩은 좀 쉽죠. 11조 내기 하나하나 옮겨가지고 한 가마니 이제 받으면 그 11조 이제 콩 시기 쉽습니다. 한 일주일 세면 되니까. 근데 우리 조 알죠? 좁쌀,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셀려야 돼. 그 정도로, 아니 박하와 운양 채소의 11조는 너희가 드리는데 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왜 버리느냐? 예수님도요 11조 다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얘기하셨어요. 우리는요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으로 살면 10의 1조뿐만 아니라 내가 10의 9조도 드릴 수 있어요. 그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정말 내가 뭐 복을 받겠다 뭐 그런 식이에요.
교회 헌신하겠다. 세계복음화 쓰겠다. 로펠러 같은 사람은요, 굉장히 많이 대학을 24개나 세우고요. 교회 2,000개 세웠습니다. 그냥 건물만 세운 게 아니라 거기다 보험 다 들고요.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지금 누리냐,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누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굉장히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게 주신 말씀이 선포가 되고, 내게 주신 말씀이 전달이 되고, 내게 주신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생으로 막 말씀을 증거한 게 아닙니다. 뭘 배워가지고 증거한 게 아니라 나에게 응답된 것, 그것이 전달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4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할 때 그 말씀은 이겁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복음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 복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문제다.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다. 하나님 떠나니까 바로 우리에게 재앙이 왔다. 그 재앙의 결과로, 하나님 떠난 결과로 고통과 불안과 염려와 시기와 또 서로 분쟁과 크게는 전쟁, 개인적으로는 노이로제, 히스테리, 여러 가지 정신병, 또 알 수 없는 불치병, 그런 것들이 고통이 왔다. 행복이 그야말로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그게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진 우리 인간이 돼버린 거다. 그 인간에게 그 사단이 우리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그 심판에 이르고 또 지옥에 이르게 된다. 한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의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산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봤다. 선행도 해보고 열심히 철학 연구도 해보고 또 착하게 살면 된 줄 알고 선행도 해보고, 근데 그것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노력은 가상하지만 해결될 수 없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다. 운명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걸 바로 구원이라고 한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예수를 믿으면 된다. 또 영접하면 된다. 마음으로 영접하고 또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두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그대로 살고 싶다라고 인정만 하면 된다. 내일 일은 알지 못하지 않냐. 지금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같이 영접을 하는 겁니다. 영접기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몰라 죄인이었던 운명에 빠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주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세주인 거 알고 그리스도인 거 알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같이 영접 기도하고요.
그리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같이 기도해 주고요. 기도해 주고 당신 이제는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니까 당신 구원받은 거다. 진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 거다. 근데 그 자녀는 그 확신은 구원의 확신은 변한 게 아니다. 변할 수 없다. 생각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의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에 그 예수님을 담고 새겼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다. 확신이요. 아이들을 보면 확신이 막 그 전날 그 상담하다 보면 그 전날 그 부모님과 한탕 했거든. 그러니까 막 엄청 혼났어요. 그러고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해 보면 이게 생각에 집어넣어서 생각이 나 같은 사람 구원 못 받을 것 같건. 그러니까 확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예수님 네 안에 계신다면 네 생각에 계시지 않고 생각을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릴 그 생각에 집어넣지 않고 네 영혼 속에 딱 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 생각에 속지 마라.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완전히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끝내놓으셨다. 율법 조문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너희들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돼 있다. 네가 구원받은 거는 당신이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때가 돼서 당신이 예수님 믿는 것이다. 그러려면 당신은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다. 하나님 당신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이 너희 당신 안에 다 거하시는 것이다. 그럼 평안도 주신다.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대부분 처음에 딱 예를 들어보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아버지를 만났으니 얼마나 진짜 나의 영적인 부모를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은 내가 가진 복음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단히 또 시간 많으면 길게도 할 수 있지만 간단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음,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정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믿는지를 제시해 줄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모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딱 이 복음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과 1분밖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1분 안에 제시할 수도 있고요. 5분밖에 만날 시간이 없다 그러면 5분. 길게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천천히. 또 가족이다 그러면 내 생을 두고 다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우리가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 되어지면 우리는 말씀을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내가 붙잡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내가 24로 늘 누리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분은 훈련이죠. 훈련이기도 하고 그래서 십자가 메시지를 매일 쓴대요. 그래서 그래 잊어버리지 않고 늘 준비하는 건 좋다. 늘 언제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될지 모르니 그 준비하는 건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할 수 있도록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노력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십자가 메시지 이게 사람 만나서 이렇게 십자가 그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도 한 30, 이렇게 30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누리고 있어야 그 십자가 메시지 그려주고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저도 처음에 신학도 하고 그랬는데요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트에다가 이렇게 노트에다가 썼어요. 그 십자가 우리 교회 주보 뒤에 있습니다. 주보 뒤에 십자가 메시지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썼어요. 처음엔 성경도 썼어요. 외우고 쓰고 또 제시하는 것도 힘써야 됩니다. 어떤 사람 전철에서 잠깐 만났는데 얘기가 됐어요. 그때 얘기해 줄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길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차근차근히. 그러니까 그게 항상 힘쓰라. 말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말씀 하나를 붙잡고 여러분들 우리 성경 말씀 제가 중간중간 얘기하잖아요. 적어놨다가 찾아보기도 하고요. 집에 찾아보기도 하고 써붙이기도 하고요. 내게 주신 그 말씀 내가 복음을 제시를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저 사람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참 좋겠는데 내 어떻게 예수 믿을게 할까? 목사님은 한 번밖에 없는데 목사님 맨날 이렇게 모시고 하려니 그렇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을까? 그게 힘쓰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 나와요. 전도지를 준비하든가 아니면 내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걸 연습하든가. 처음에 연습도 하잖아요. 그리고 하다가 나를 통해 영접된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게 나에게 응답으로 계속 경험으로 체험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응답이 계속 쌓이고 발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30명이 복음 증거가 어떻게 되겠 다르죠?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한 사람만 증거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30명 전부 다 현장에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러면요 아무래도 다른 세계가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난 전혀 지금 말을 절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셔야지. 누가 써가지고 날라갈라 갔는데 딱 부딪힌 그거 누가 썼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한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늘 24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이건 아마 목회자들, 70인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범사에 오래 참기도 하고요. 인내하고요. 그리스도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성령 충만함의 힘을 가지고 범사의 모든 일에 오래 참기도 하고요. 또 가르치기를 해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로는요 경책하는 게 정신 차리도록 가볍게 꾸짖는 것을 말해요. 또 경계한다는 말은 주의하고 주심하는 것도 있지만 옳지 않거나 잘못된 일, 행동, 생각을 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주는 게 경계. 또 권하는 건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권한다는 말을 encourage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렇게 용기를 막 붙도록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면도 우리 임직받으면 권면하잖아요. 그 권면도 용기를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용기를 탁 붙도록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라.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가볍게 꾸짖는데 이 사람의 말이 맞아요. 또
옳지 않거나 잘못된 일을 생각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를 주면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해요. 또 계속 이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꾸짖는 게 아니라 자꾸 힘이 나네. 그 사람 말을 들으면 희한하게 나를 꾸짖는 것 같은데 힘이 나네. 목사님 그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강하게 되면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해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한 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그 사람이 한마디를 해주는 것이요, 굉장히 때로는 꾸짖는 것도 되지만 그 사람 굉장히 용기를 얻게 합니다. 이번에 우리 수요일날 우리 김선원 선교사님 잠시 오셔서 이제 메시지 주시고 또 이렇게 잠깐 보고도 하고 그러셨는데, 근데 이번에는 제가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별말 아닌데 그게 막 갑자기 와닿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한 그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누구 다 압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그때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우리 현장에도 그대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전 그 말씀 우리 늘 듣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목회자의 소원이기도 하고, 그 목회자가 그 축복을 임할 수 있도록 내 몸이 밝아야 되는 거 아니냐. 별거 아닌, 여러분도 별거 아닌 것처럼 들을 수도 있는데 저는요 이번에 참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참 와닿았어요. 그래,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않냐. 그럼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그게요 꼭 이 말씀대로 뭐 선교사님이 저보고 얘기했겠습니까? 저보고 막 질책하고 막 또 주의 주고 막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일본 현장에서 막 받은 은혜겠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 통해서 막 한 10명 모였는데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10명이 다 나가버렸어요. 예배드리다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얘기하는데요, 다 나가버릴 때요. 근데 혼자서, 그때는 그 사모님도 안 계셨죠. 혼자서 주보를 보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눈물이 나더랍니다. 근데 지금 그게 너무나도 그때 나에게, 자신에게 이게 은혜가 돼가지고요. 지금 너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지금도 그 한 사람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있는 사람 또 흔들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귀중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선교사님이 저를 질책한 게 아닌데 저는 그게 됐어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함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선교사님 들을 리는 없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선교사님 대화하다가 또 예배 속에 메시지 듣다가 크게 저에게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한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제시해주고, 어떤 현장이든 흑암을 그렇게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면 또 그 사람을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진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당연히 승리하고 계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오늘 메시지의 목표입니다. 그럼 우리가 결론으로 내가 뭘 해야 될까? 뭘 24해야 될까? 결론이 나오지 않겠어요? 내가 무엇을 늘 보고 내가 뭘 늘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늘 내가 뭘 가득 채워야 될까가 이미 저 여러분들은 답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답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모든 것 되고 그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어떤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그 승리의 주역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고 그렇게 응답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항상 전파하기에 준비하고 또 전파하는 저를 되게 하셔서 모든 현장에 흑암 무너뜨리고 모든 현장에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